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금주가 이제 연휴가 끼고 또 어버이날도 포함된 주간이라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찬양대원들도 한 중창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왜 더 잘한대? 참 귀한 은혜의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보통 5월 가정의 달로 이어지지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스승의 주일 등등 이렇게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기념주일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물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이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항상 사랑의 씨앗을 심어줘야 된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날마다 자신의 자녀가 어리든 크든 간에 씨앗을 심어주는 존재가 부모예요. 제가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커요. 아이들의 가슴 속에 씨를 뿌려주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심성이 착한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슴에 분노의 씨앗과 미움의 씨앗과 싸움의 씨를 뿌리면은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녀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려줄 때 그 아이가 살아날 수가 있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때문에 부모된 우리로서 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기 노력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기쁨의 씨앗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고통이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부모가요. 근심하고 다투는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요.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심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신에서 유명한 인류학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뭐 우리나라가 정치가 개판이라서,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이래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안 낳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랬대는데 우리 프랑스를 한참 넘고 있대요.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어린 심령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확신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소망과 비전의 씨앗들을 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이들에게 섬김과 배려의 씨앗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큰 일, 어떤 대단한 일, 어떤 많은 돈을 써서 뭐 대단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웃을 위해 베푼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기부도 할 줄 알고 이웃을 섬길 줄도 알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에게 섬김과 배려의 씨앗을 심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말씀에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책보다 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자녀가 성공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의 숙제이고요. 그리고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 아름답고 선하고 훌륭하게 키움으로써 자녀 교육에 승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의 가슴에 사랑의 씨앗, 기쁨의 씨앗, 소망의 씨앗, 그리고 섬김과 배려의 씨앗,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 제3주를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색한 만남을 가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알지 못한다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3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베드로는요,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여자들이 전해준 말대로 빈 무덤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 말을 그 여인들에게 듣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베드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탔고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같이 해변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자기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이 만남이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틈에 끼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처음 확인한 것이 뭐예요? 제일 처음 확인한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괘씸한 놈, 나를 부인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또 시몬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붙은 말이 바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 말은 이 요한은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죠. 자, 지금 베드로를 부르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까지 소환을 했을까요? 왜 아버지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문제 가지고 왜 부르셨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그 인간성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간이, 그죠? 인간의 연약성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아신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그 연약성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sympathy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sympathy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처럼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sim이라고 하는 접두사는요,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 파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라보 파토스에서 이 유래된 말인데, 이 파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된 이 심퍼시라는 단어는 상대방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게 동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처럼 느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난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느냐?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해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번역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지금까지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죄의식을 깨뜨리고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말해요. 베드로가 연약해요. 연약했지. 이렇게 쉽게 말해요. 연약했기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했지. 그런데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베드로를 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의 연약함은 베드로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견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죄의식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미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세미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 그 참된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되게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저는 치유되지 않고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식,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많은 증상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는 원목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심리치료요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의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물질로부터의 자유함, 명예와 권력에 대한 자유함,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관계로부터의 자유함이 없이는
올바른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어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3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것은요, 그 마음의 그 아픔, 그 부인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은요,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이 흐른다고 뭐 시간이 약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아니요. 아픈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잘 나올래나 모르겠네. 전에도 한번 이 그림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스위스 화가 유진 버나드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제목이 좀 긴데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진 그림이에요. 저 그림에서 왼쪽에서 손을 이렇게 모아주고 뛰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그린 것이고요. 그의 눈에는 자세히 이렇게 보면 놀람과 걱정, 혼란이 섞인 듯한 감정이 드러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사람 요한을 그린 것인데 그 눈빛엔 뭐가 힘이 있어요. 뭔가 힘하게 찬 듯 보이지만 그렇게 달리면서도 뭔가 굉장히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얼굴이에요. 자,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이 달라요. 요한은 무덤이 비어 있다니.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그 여인들의 말이 사실일까? 이런 얼굴이. 이 유진 버나드의 그림을 평가했던 제임스 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두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요한의 얼굴에서는 불안과 그리고 희망할 수 없는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희망할 수 없는 희망. 자, 그리고 베드로의 얼굴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을 했냐면 베드로의 얼굴에서는 슬픔과 후회로 뒤섞인 희망할 수 없는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Hope against hop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저건 단지 화가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표현한 그림인데 저러한 베드로를 만약에 그냥 내버려 뒀다면 그의 평생이 어떠했을까요? 늘 그 마음속에는 슬픔과 후회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guilty feeling이라고 그래요. 죄책감이죠.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가 지금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그 뒤에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게 내 양을 돌보아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거의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셨는데 3번째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가 거의 울상이 되어서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NLT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3번씩이나 하는 것에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지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을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베드로만 주님의 용서를 받고 베드로만 주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부탁이 뭡니까? 결국 주님의 부탁은 섬김의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매주일 교회 와서 성경 구절 읽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 구절 읽으시고 잠시라도 기도하십니까? 제발 예배 후에 인사 나누고 예배 후에 담소를 나눠도 괜찮아요.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조용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면 나는 무슨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까? 적어도 한 주일에 그 짧은 몇 분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텐데 왜 우리 교회 그렇게 시끄러워? 예배 전에? 제 이 말씀 20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섬김의 삶. 그것이 누구의 삶이냐?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은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이 너희는 내 양을 섬겨야 된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양은 우리 안에 얌전히 들어있는 양이 아니라 방황하는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친구가 없고 대화가 상대가 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 속에 들어있는 착한 양들에게 가고 싶은데 주님은 방황하는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먹이라 그랬잖아요. feed라는 말. 이 먹이라는 이 단어는요,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먹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엄마들이 아기가 밥 안 먹겠다고 도망을 다니면 어떡합니까? 먹기 싫으면 관둬라,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나요? 어떻게 해? 난 참 안타까워. 난 참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은 참 잘 먹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이고, 젊은이 엄마 아직도 그런 사람들 좀 봐요.
이 숟가락 들고 쫓아가 한 입만 먹으려니까 한 입만 먹으려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고 심지어는 도망 다니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려고 하는 엄마들을 여러분 보았어요. 피드예요.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먹이려고 그래? 그래, 그 부모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이렇게 먹어야 잘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너희 주변에 있는 나의 어린 양들을 그런 마음으로 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떤 때는 그냥 안 입고 와도 먹여야 된다니까? 그래, 너 구원받으려면 받고 멸망받으려면 받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내가 모자란 게 있어서 내가 너한테 사정해야 되냐? 너 죽어서 지옥 가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먹이려는 거예요. 이 부탁.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부탁.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드려야 할 말씀은 우리는요, 베드로의 경우처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 양을 섬기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탁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가요? 내가 먼저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평생의 시간을 다 쓴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요.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는 일 역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짐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바로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성경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부활절 제3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바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씨앗과 기쁨의 씨앗과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섬김과 배려의 씨앗도 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다짐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